계속해서 이번 시간엔 킹 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역 성경에서 삭제된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왜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가?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이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내용이 다른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큰 문제는 사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그 원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피루스의 성경 기록들, 또 가죽 두루마리에 쓴 그런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흐려지고 낡고 헤어지고 손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원본으로부터 옮겨 적은 이 사본들이 나옵니다. 그 사본들 역시 원본으로부터 정확하게 옮겨졌다면은 원본이나 사본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면요, 자동차 키를 받습니다. 자동차 키를 받는데 제조사에서 이거 키 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집안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이 키 가지고 가서 서비스 센터 가서 키를 똑같이 복제합니다. 최초에 공장 출하 시 나오는 그 키가 원본입니다. 이거는 복사된 것인데 이걸로도 문 열립니다. 요거 갖고도 운전됩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칩셋이 똑같고요. 전기신호가 똑같고 여기 열쇠에 패여 있는 산과 골이 완전히 원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원본만 성경이고 사본은 성경이 아니냐? 사본도 성경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원본 열쇠로부터 복사가 되었다면 이 사본 열쇠도 똑같은 역할,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최초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이 아닙니다. 자필 원본은 없어요. 사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본인데도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달라고 하니까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도 있고 갈릴리 나사렛에도 있고 또 다른 도시에도 다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대언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대언자가 최초로 기록했던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셨고 그 성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본도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정확하게 필사가 되고 정확하게 옮겨졌으면 원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사본을 훼손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구절을 삭제하거나 구절에 있는 단어를 다른 걸로 고쳐 썼다면은 그거는 변질된 것입니다. 왜 킹 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에 그런 차이점이 나오냐? 어떤 번역의 기법이라든지 번역자들의 지적 수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도 하시고 다른 버전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수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유태인들을 미워하는 그 히틀러의 부하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사본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이 기초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은 히틀러의 명을 받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 키텔이라는 사람이 변개한 구약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본문이 아니라 키텔에 의해서 변개된 구약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은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이 두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변개한 신약 비평 본문의 기초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전수에서 내려오는 보존된 성경과 또 신약 교회가 사도들의 글, 사도들의 서신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다음 세대로 물려준 보존된 본문, 거기에 기초해서 번역이 되었지만 개역성경은 인본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변개된 사본으로부터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받아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본문, 그리스 본문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도 번역 성경이고요. 지금 있는 이 흠정역 성경도 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번역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의 기반이 되는 번역 저본, 번역의 바탕이 되는 그 본문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본문에서 번역을 했으면 올바른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변개된 사본을 사용하면은 번역 기술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본문 내용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번역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한국에 전래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공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초창기에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또 다른 영어 역본들이라든지 또 비평 본문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놓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개역 성경의 특징이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읽으면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개동시에 일어나, 개동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개동시에. 열개자 동력동자입니다. 그냥 동틀 무렵에 그렇게 하면 쉬운데 개동시에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할 그 동물 이름들, 합계, 칠면, 석척, 동물원에서 이런 동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뭐 악어, 도마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쉬운데 이 정체불명의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러면 되는데 옛날에는 주격조사 이를 썼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가 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읽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많고 또 초창기에 우리 그 기독교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불교나 무속신앙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귀신이니 유령이니 무속사상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이 빠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의 문제, 부활과 재림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본질적인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뭐 개역성경이 100% 가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교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들이 훼손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개역하고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봤자 뭐 5에서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차이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차이점을 있는 대로
발견을 해내자면 훼손된 구절이 성경 가운데 자그마치 36,000군데가 달라져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고요. 36,000구절이 달라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약만 2,200개의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구절들이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3개의 구절은 구절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삭제된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그거 합친 분량만큼이 통째로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역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 정도 분량을 빼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은 단어가 삭제되었고 구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절은 온전하냐? 구절이 삭제 안 당했으면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들로 변질되고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역 성경이 100% 잘못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역은 사탄의 성경이고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극단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진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진 게 개역 성경밖에 없으니까 저 역시 개역 성경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역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구절과 구절 사이에서 서로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구절이 다른가 공부하다 보니까 사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사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본문, 어떠한 사본에 기초한 성경 말씀을 사용했는가 그걸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대략 9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굳이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역은 조금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이라는 그 부분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잘못된 부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이름을 실수한다든지 몇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기독교 교리를 손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는 조금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중요도와 심각도로 따질 때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구원받고 끝나라고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죠. 구원에 필요한 구절은 대략 한 12구절에서 20구절 정도면 구원에 대한 거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라고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통해서 거울로 본보기로 교훈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와 소망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약에 이 많은 성경 구절들 왜 주셨습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왜 주셨습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무엇을 믿는지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고 그 한 구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다, 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word입니다. word. 그 word라는 것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 외교 문서, 글자 한 글자 잘못 적거나 쉼표 하나 잘못 찍으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진리와 직결되어 있는 이 성경 문제에서 단어가 사라졌다,
다른 단어로 바뀌었다. 구절이 통째로 없어졌다. 자,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역성경에서 단어가 바뀐 구절들은 엄청 많습니다. 2200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사라진 13구절, 구절 자체가 없어진 것,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기록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그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개역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내용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본래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없음이 아니고요. 있는데 삭제되었기 때문에 없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빠져있지만 개역성경도 다른 데는 이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지워도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66권 다 가지고 이 성경책하고 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만 하더라도 쪽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따로따로 된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누가복음은 전파가 안 됐는데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없음되어 있으면은 이 구절을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누가는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은 신약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수신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초창기 복음 전파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누가복음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만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어디에서 찾습니까? 마태복음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니까 오늘날 우리나 여긴 없지만 여긴 있구나 그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지워도 되느냐? 지우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나오는데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건 지워도 되겠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지우시겠습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만 보면 되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지우시겠습니까?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데 군더더기로 중복되게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개역에는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왜 없음이라고 나오느냐? 본문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중세시대에 이런 짓을 저지른 집단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자기들에게 찔림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역성경 로마 가톨릭 사본에서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찔림이 된다고 해서 찔리면은 자기 마음을 바꾸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지 성경 구절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44절에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에서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9장 44절에 있는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46절에서도 삭제했습니다. 48절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하는 논리가 뭡니까? 48절에 있으니까 44, 46절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추측에 의한 교정이라는 그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구절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추측에 근거해서 그 구절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48절에 원래 나오는 건데 필사가가 졸면서 쓰다 보니까 48절에 나오는 것을 43절 밑에다가 한 번 쓰고 꾸벅꾸벅 졸다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45절 다음에도 똑같은 구절을 또 썼다. 졸다 보면, 성경 필사하다 보면 그런 실수 종종 하죠. 썼던 구절을 또 한 번 더 적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필사가들이 실수로 44, 46에 48절을 한 번씩 더 넣은 것 같다. 근데 48절에만 있으면 되고 이거는 원래는 없는데 옮겨 쓰다가 실수한 것이다. 그런 추측에 의해서 44, 46절이 날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입 아프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옥의 참담한 실상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이제 3번 말씀하셨으면 3번 다 적는 게 맞고, 예수님께서 5번 말씀하셨으면 5번 적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다 보니까 실수로 말이 헛나왔나 보다, 진실로 2번 쓸 필요 없고 한 번만 써도 되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하나를 지워도 됩니까? 저는 못 지우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원래 진리니까 구태여 진실로라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냥 진실로는 없는 걸로 하자. 안 그래도 예수님 말씀은 진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랍들이
내 짐승이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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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거룩하다가 3번이나 들어갔네. 2개는 지워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삼중 찬양인데 하나 남기고 2개 지우면 어떡합니까?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걸 2개는 지우고 하나만 남기면, 하나 남겨도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48절은 아직 안 지웠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44, 46절이 있으면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올바른 필사고, 그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옮기는 게 올바른 번역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용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 개역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옵니다.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그 사건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찾으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받지 못하고 마가복음 받은 사람은 용서에 대한 구절을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본문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으면. 마가복음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 쫙 선포하시면서 26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문맥에서 이걸 빼버리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코 한 구절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좌우편에 2 강도가 달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범법자들로 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5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걸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지우고 없음하면은 이사야 대언자의 그 대언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걸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은 마지막 때 환난기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서 죽는 자가 있고 열심히 인내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숨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환난기 성도 가운데에서. 그래서 살아남아서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보면 2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붙잡혀가는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를 놓아주느냐,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명절 때 특사로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전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7절에서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너희들의 왕인 예수를 넘겨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넘겨줄 것인가? 유대인들 앞에 대놓고 묻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15절과 마가복음 15장 6절에는 있습니다. 개역성경도 마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개역의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 쭉 읽어나가면 갑자기 이 내용이 빠지고 느닷없이 특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자체 성경 이야기 흐름을 끊어놓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개역성경으로. 그러면 빠진 구절 보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빠진 구절이 없이 보존해 주신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침례 성도들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침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믿고 구원받은 자는 공중들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정한 의식이 아니고요. 자, 이 중요한 침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 받으면 안 돼요. 말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도 모르는 이 갓난쟁이 애기한테 뭐 세례나 침례나 그런 거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37절이 있어야 되는데 개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 받는 걸 막을 게 무엇이냐? 그 말이 맞다. 내려가서 침례 받으라. 물이 있으면 침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물만 있으면 침례 받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가톨릭 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 태어나면은 세례 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부 성사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일생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직 믿지도 않는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에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 이 구절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걸림이 되니까 유아세례는 자동으로 부정이 됩니다. 왜냐? 유아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의지도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두면은 로마 가톨릭 체계가 무너집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믿어야 침례를 받는다는 사도행전 8장 37절을 빼버린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개역성경 역시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침례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애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자, 신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느냐, 아니면 같이 남아가지고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 앞쪽에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사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간 머물고 떠나 그 일행들이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선포를 하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평안히 사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34절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35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갖고 다투고 갈랐습니다.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예? 신라는 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돌아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바울하고 같이 길을 떠납니까? 중간에 구절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신라는 안 돌아갔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동역자 구할 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니까 갑자기 신라가 무슨 공간 이동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바울 옆에 나타나서 전도 여행 떠나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있어야 할 구절이 빠지니까 성경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가 선교여행 로마로 가는 그런 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유대인 중심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 빼버리고 30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12,000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영영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느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지만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으니까 유대인들은 관계없다 하고 유대인들 떠나가지고 못 오게 하고 이방인들 사역만 했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또 율법 없는 자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9절, 사도행전 28장 29절,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왜 논쟁을 벌입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바울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러면은 일제히 한마음이 돼가지고 자기 유대인 회당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논쟁합니까?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맞붙으니까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집단이 있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도 싫어하고 히틀러도 싫어하고 로마 가톨릭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리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서로 분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니까 요 구절은 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 이쪽에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떠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로마서 16장 24절 개역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좋은 내용인데 이거 왜 삭제합니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13구절에 대해서 없음. 또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13구절만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절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 13구절입니다. 실제 바뀐 곳은 36,000곳이 바뀌었고요. 신약 성경에 2,200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구절 통째로 날아간 게 13구절이라는 겁니다. 왜 없음입니까? 정말로 4분의 2구절이 없으면요. 4분의 정말로 2구절이 없으면 절 번호가 하나씩 당겨져야 맞습니다. 없음이라고 하지 말고. 없음이라는 거는 원래는 있었는데 누가 지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에 삭제, 변개된 구절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단어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고 그래서 잡것이 들어가거나 변질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엔 완전한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는 삭제된 구절이 없어야 하고 변개된 구절이 없어야 하고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주시고 섭리 가운데서 보존하신 이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 모든 과정에 사용하기로 했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교리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모두 이 성경에 토대를 두기로 우리가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